이 시간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많이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것도 지도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들을 갖다 끌고 가는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24장 24절 이하에서요. 이 세상의 이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들, 이 사탄이,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요. 때론 우리를 위협하면서 두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함정을 파고 우리가 빠질 수 있도록 으스간데 늪을 만들고 또한 지뢰를 이렇게 묻어놔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거 밟아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덫에 걸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악한 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왔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분주하게 하고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게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킨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주신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늘 고정한 채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예술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어둠과 사귀지 말아라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예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둠이라는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또한 교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주함 가운데 우리를 몰아세움으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런 어둠의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어둠의 내용들,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러한 악한 자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그런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쓰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도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유가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를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는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예수님께서는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3장 3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틀리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틀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틀리는데 삶의 목적이 틀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 같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목적이 다르고 주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이걸 행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참심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목표를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것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목적이 다르면 언젠가는 갈라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그런 행적을 행하셨고 또 우리는 어떤 삶으로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바로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끝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약한 자는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덫을 놔요.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한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헤롯이 나 당신에게만 가르쳐 줄 텐데요,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지금 이곳을 떠나서 숨어요. 숨어. 이렇게 활동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숨기 바랍니다. 라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 고맙다. 이 헤롯이 왕이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알았어. 네 말 듣고 내가 가서 좀 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피신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헤롯한테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더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히려 그 말을 속닥거리며 전하는 그 바리새인한테 너는 가서 헤롯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여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우. 교활하고. 그래서 숨어서 그렇게 위협하는 이 여우. 이 여우는 이 속성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두려움이, 그러면 그런 두려움, 죽이겠다라는 두려움,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생명을 주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헤아려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것은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런 사역을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가까운 날에는, 세 번째 날이 아니라 가까운 날에는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완성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양심이 찔려서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니까는 헤롯이 처음에 벌벌 떨잖아요. 아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이 헤롯은 교활하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죠. 헤로디아의 딸 말을 듣고 사람 체면 때문에 그를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으면 하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온 이 성을 예수님이 허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갑니다. 떠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숨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이겠다라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서 그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합하면 850명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갖다가 끌어내려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도하고도 다음 날 이세벨이 편지를 쓰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바알의 제사장들 다 죽였냐?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살아있으면 내가 벌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 연약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려워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 4절 보십시오. 두려워서 도망쳐요. 두려움이 그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의 그 덫에 걸리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불로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저 남쪽 사막에까지 가서 하룻길 들어가가지고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쑤셔봤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 생명 좀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기도를 올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덫은요 곳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어요. 지금 세상의 경제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이 두려움의 덫은 곳곳에 이렇게 악한 사탄은 깔고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그렇게 말했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암탉은 엄마 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렁찬 그런 폭포 소리가 막 나더라도 폭포수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있는 그 둥지 안에 그 새끼 새는 어미 품에서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둠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있으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주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그것들 이길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덫을 이기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해서 처음에는 왜 걱정하느냐. 8장에 가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막 폭풍과 일어날 때 배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어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의심, 무기력함, 말씀의 깨달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미닭의 품에서 떠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떠나서 평안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7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께 오는 자,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 그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의 말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견디며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번에 두려움이 한번 덮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봤잖아요. 이렇게 막 배가 두동강하고 이렇게 곧 침몰하는데 사람들이 멍하고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이 그대를 붙잡아 버리면요, 꼼짝을 못 해요. 그대로 앉아서 그냥 침몰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요, 14장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거 이제 14장 쭉 내용이요. 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해서 두 번째로 주의 뜻을 행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러 갔을까요? 그 바리새인 그들 그렇게 미워하는 그들 집에 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고 옳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바리새인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나그네 길을 갈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산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거기 그들이 지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실수하고 또 안식일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기를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갖다가 준비해 놓고 그를 예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나 고치지 않나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나 보자 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은 이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런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옳지, 내가 너희들의 그 속셈에 빠질 것 같으냐 하면서 수정병 든 사람을 데려다 놓았을 때 나는 고치지 않겠다. 저들이 함정에 걸려든 것이니까. 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합당한지 하지 않는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수종병이다라는 것은 몸이 이렇게 붓는 병이죠. 몸이 막 이렇게 퉁퉁 붓는 병입니다. 그걸 고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유전으로.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할 때는 창조의 그런 6일간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쉬는 것, 쉬었던 것, 그걸 안식일로 하는 거죠. 창조에서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옆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듯이 안식일날 그러면 애가 태어났는데 너 왜 안식일날 태어났어? 하면서 돌봐주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날 때까지 애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안식일날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식일날에 죽음이 없어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속에 네 아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독자 아들이 빠졌다라고 생각해봐라. 아들아, 잘 견뎌라. 안식일 빨리 지나고 이제는 해가 넘어가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무슨 양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막 이제 빠져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곧 죽어가고 있는데 야, 좀 참아라. 아니면 풀을 던져주면서 이거라도 먹고 있어라.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해가 넘어가면 내가 꺼내줄게.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이 수종병 걸린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속에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분위기가 딱 되고 상황이 설정이 되면은요, 나도 몰래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몰래 슬그머니 예수 믿는 것을 감추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행여나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하면서 속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인가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천이에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때 이 수장이 바로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보낸 헬라파 사람들이 딱 오니까는 베드로가 움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다가 밥 먹지 않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사도가 베드로에게 야단쳤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속이려 한 거예요. 속이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요, 이처럼 상황과 사람의 시선 체면을 가지고 이 늪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빠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늪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할까 두 눈을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그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끌고 와서 예수님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세숫대야에 갖다 손을 씻으면서 이 죄가 없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빌라도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넘기잖아요. 그래서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지금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며 빌라도라는 이름을 입에 오르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 죽였던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회를 만들어 놓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니까 헛소리를 하잖아요. 소원이 뭐냐? 다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로디아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다 준대요. 뭘 달라 할까요?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 해라. 목을 가서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깜짝 놀랐죠. 왜요? 헤롯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짓던 죄가 있어서 선지자로 알았다고 했거든요. 세례 요한. 근데 그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을 달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미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건 안 돼.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선의 늪이요, 이만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서 줘라라고. 그래서 목을 베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면은 요즘같이 말하면 다 국회의원들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뭐 학문이 있습니까? 고기만 잡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쓰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절대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면서 막 두들겨 패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그렇게 세우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4.19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압적이고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님의 뜻을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적들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함정을 파고 늪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